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왜 교회에 오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충만히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크게 찬송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67절에 보면은 사가랴 제사장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가랴가 부른 찬송은 74절에 보면은 건지심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다라는 이 단어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게 되어 있을 때에 건져준다,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을 때에 그 불구덩이에서 빼내준다, 또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되어 있을 때에 그 포로에서 구출해내준다, 이런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 사가랴 제사장에게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힘찬 찬송에 불러 나오게 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같이 합시다.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야,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야.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런 찬송을 불렀죠. 이 사가랴 제사장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구원자 또는 구세주 이렇게 부르죠. 이 구원자, 구세주라 하면은 설명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건져주신다 할 때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더 쉬운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쉽게 느끼는 단어는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하면은 다른 말 뭐 어렵게 구세주, 구원자 해도 되겠지만 가장 좋은 말로 건져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힘있게 고백되고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충만한 사가랴 제사장이 힘차게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어떤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나도,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사가랴 제사장은 성령 충만해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같이 합시다. 죄에서 건져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굳게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죄들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전부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말씀이 바로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가지게 된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죄인이라는 이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는 우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죄 속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은혜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은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 질병이겠습니까? 가난이겠습니까? 실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벌써 한 해가 또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퍼뜩 지나가게 될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아픈 것도 힘들고 가난한 것도 힘들고 또 실패도 힘든 거지만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지만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견딘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구스 사람, 피부 자체가 검은 사람, 정말 껍질을 벗겨도 검을 수밖에 없는 그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쌍한 것이 뭐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딱지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이 뭐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죄에서 건져 주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영광 주신 찬송이 죄에서 건져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68절에 보면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했는데 여기서 돌보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찾아와 주셔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무엇을 했느냐? 속량해 주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건져주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건져주다. 빚에 사람이 팔려갔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팔려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이 생명의 피를 흘려 그 피값, 죽음의 값,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해서 빼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마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마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이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 75절이 말씀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의와 성결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의 그 어떤 특성보다도 더 좋은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을 찬송하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건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여서 부른 예수님에 대한 노래는 같이 합시다. 원수에게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별로 원수가 없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원수관계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 때때로 만나는 정말 나쁜 원수가 많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원수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이 뿔이라는 것은 힘센 걸 말해요. 힘센 걸. 그래서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센 예수님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70절에서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4절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사가랴 제사장은 성경에 충만한 영감으로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이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인 헤롯 왕과 그 일당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지요. 원수. 오늘날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러시아가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원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억압하고 착취당하고 짓밟히는 무자비한 그런 점령군들의 그 억압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주는 사탄,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이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원수인 줄도 잘 모르고,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인 줄도 생각도 잘 안 하고, 귀신들이 여러분의 원수인 줄도 생각도 별로 없이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탄이, 마귀와 귀신이 여러분의 원수인 걸 알아야 돼요. 원수인 줄도 모르고 손잡고 그래 마귀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되죠. 마귀는 여러분의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 그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는 게 마귀, 우리 원수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 마음을 뒤숭거리고 뒤집히고 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되돌이표 그냥 늘 거기서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귀, 원수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괴롭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악한 이 귀신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신 내용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어른, 또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는 어린 아이도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건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얼마나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 원수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줍니다. 사람 원수. 사람도 원수가 있거든. 나라도 원수가 있고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 눈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극히 영화롭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원수에게서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3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7절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40절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미워하는 자들을 끌어버리게 하셨다. 47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권한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원수 갚아주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원수 갚아줘요. 확실하게 갚아줍니다. 확실하게 갚아줘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아말렉의 후손이 이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날 잡아놓고 유다인들의 집에 재산 다 뺏어도 되고 유다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죽여도 된다는 왕의 조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온 세상에 붙여져 있습니다. 날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 하만이 그날 죽게 하고 유다인들은 다 구원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줍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 사탄과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귀신, 마귀, 사탄, 여러분 예수님 말씀만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 이름만 여러분이 한번 불러도 그만 없어져요. 그만.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만. 여러분이 꿈을 꾸다가 혹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이름만 탁 나오면 그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럽니까? 흔적도 없이. 예수님 이름만 대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귀신 마귀 그거 겁내가지고 벌벌 떨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 마귀 사탄 그냥 깨끗하게 물리쳐주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뇌약한 귀신에게 고통당한다 할 때 겁내고 두렵고 벌벌 떨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건진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원수에게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여 불렀던 찬송은 같이 합시다. 슬픔과 고통에서 건지시는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야 될 내용은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찬송을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고 7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슬피 울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절망에서 건져내주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하는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삶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절망 상태에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다. 정말 어찌해볼 수가 없는 그런 절망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수가 없는 절망에 처해 있을 때를 말합니다. 마치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처럼 강대국의 침략당해서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허감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건져주려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 땅 중에서도 변방지역, 다른 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변방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변방지역은 외적의 침략을 자주 받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많이 휩쓸립니다.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이 빼앗겨지기도 하고 불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외적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자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같은 민족 동족이지만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이방인 취급.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라 흑암에 주저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죽고 싶은 심정이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살아야만 되는, 죽을 수도 없는, 자식을 두고 가족을 두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버텨내야 되었던, 눈물로 세월을 지새야 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납달리 땅과 요단 저쪽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 납달리 땅, 서불론 땅, 요단 저쪽 땅이라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이 약 90% 이상 사역하신 갈릴리 주변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그곳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이 그냥 버텨야 하는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되십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버린나가 아이를 낳고 이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그럴 때 이 한나가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 시대의 사사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었을 때 이 한나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도 바로 이 사가랴 제사장처럼 찬송을 불렀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슬픔의 땅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참 부끄럽고 참 남보기 민망하고 참 여자로서 가슴앓이를 하는 이 한나를 하나님 이렇게 존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모든 흑암에서 건져주려고 오신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이 사가랴 제사장처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힘차게 찬송 부르나 건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찬송 부르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도 있겠지. 잿더미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때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사실에 대한 체험이 많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에서 건져줍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도움이시요 권세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눈물 날 때 정말 잿더미와 같이 어떤 실패에 주저앉게 될 때도 여러분 건져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8년 전에 허벌판 이 동네 들어오는 길이요 그냥 미약가 한 대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비포장도로예요. 참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 지구상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 슬픔에 주저앉은 자들에게 다시 일어섬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해서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슬픔에서 일어나는 주저앉음에서 다시 일어나는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용기를 얻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신자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믿음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신자가 매우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기를 바라는 그런 신자 퍼센트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2021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 조사를 하면서 종교인 퍼센트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기독교인이 19.7%로 최고 많았습니다. 약 1,000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00만 명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예 안 다니면서. 그러면 1,000만 명인데 300만 명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자, 교회 다니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도 영적 성장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거하고는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에 대해서는 나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은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2학년에 올려주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냥 1학년이 좋다 그럽니다. 왜냐? 1학년은 별로 복잡한 게 없거든요. 1학년은 그냥 학교 가면 되거든요. 학교 가면 담임 선생님이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기만 하니까요. 좋거든요. 숙제도 없거든요. 숙제 내줘봐야 너무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는 것만 내주잖아요. 1학년은 오후 수업이 없어요. 오후 수업.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것처럼 오후 수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이 좋은 겁니다. 교실 청소도 부모님이 와서 해주니까 교실 청소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학년, 5학년 되면은 점심 먹고 2시간 더 오후 수업을 해야 되는데 1학년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과제도 숙제도 5학년, 4학년 되면 많아지는데 1학년은 그것도 없습니다. 세대가 다가올 때 목사님은 진급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골치 아플 거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교회 다녀도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중학생이 안 되고 고등학생도 안 되고 대학생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치자면 몇 학년이십니까? 우리 이 한 해가 처음으로 가는 이때에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때에 나는 신앙으로 몇 학년인지를 점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널푸른 교회와 함께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져주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그 더러운 죄에서, 그 억만가지 죄에서 도무지 벗겨낼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시고 장소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날도 그 죄에 빠질 때 다시 건져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예수님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서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원수 같은 마귀의 역사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건져주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이 잿더미 같은 데서 밑더미 같은 데서 속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저들의 소원할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